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설교를 성도는 캐션 마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목을.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 등록을 하면은 두 가지 칭호가 붙습니다. 하나는 교인이라고 불러요. 예수 사랑교회 등록을 했으면 그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성도라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성도인데 성도의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닐 수도 있고 한데 이 성도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그래서 오전에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후에는 교회론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청지기 직분자 세미나 겸해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주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경험하시고 예수 사랑교회가 더 크게 부흥성장하시고, 그리고 우동훈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에 관한 구절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그것이 너무 깊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도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일단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또 그 중에는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며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참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이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세 가지 관점. 성경 전체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성하기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답이 나오죠. 바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겠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토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우리에게 실망만 가르쳐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한 아들이 낳는데, 우리에게 낳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들이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사는 그 지역, 가정, 거기에만 국한되어 삽니다. 그러나 정말 우주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개념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약 관점이에요. 언약 관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든 쌍방간이든 합의하에 맺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맺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킴으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성도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성도가 언약을 지킴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그걸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그 5절,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가면은 10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10계명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 이 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 앞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언약을 너에게 체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지는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려면은 바로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보면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요,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이 내용은 선지서를 읽어봐도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표시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언약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언약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축복이 있고 언약의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좀 더 좁혀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선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복적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기분이 벌써 달라요. 기분이 벌써 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한번 아침에 눈 뜨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새벽기도 가야 하니까 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때잖아요. 가장 비극적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하세요.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그 옛 언약이 무엇이에요?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 말씀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악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절망적인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바로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잔을 주시면서 바로 이 잔을 받아라. 바로 이것은 내 피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제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 마라. 자,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엄청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과 죽으심, 이것이 바로 언약을 완성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 바울 서신에서는요 새 사람이다,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세 번째 관점은요 가족 관점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는 자녀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우리의 그런 우리와 1대1 관계로 이제 좁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충만히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막연히 믿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가족을 이루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피예요. 피가 섞인 게, 그러니까 내 피가 자녀에게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말할 때
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한 자나 부한 자나 뭐 천한 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들처럼 제가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볼 땐 저보다 그 연배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을 직분상으로는 장로님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형님. 좋아하시네요. 서로 대략 나이를 아시니까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나이가 밑이면 아이고 동생, 위 많으시면 아이고 형님, 많으시면 언니, 아이고 동생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야, 제가 보니까 예수사랑교회 앞으로 제가 보니까 예수사랑교회 와서 느낌도 처음부터 좋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예배당 주시고 자녀들 다음 세대 교육시키려면 교육관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주시고 더 많은 일꾼 보내시고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이 관점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이것을 알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요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10절에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이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자, 그러면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이 무엇과 관련되느냐면 언약과 관련되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앞으로요,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 고백을 하면요, 이 주기도문 할 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밑줄 그으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나오죠. 8절에 너희 하나님, 끝부분에 너희 하나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대개 우리가 뭐 대개도 씁니다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피아노를 조금 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오전 예배 때 저보고 한번 어느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특송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활주일날, 그래서 제가 한번 했어요. 하면서 주기도문송 여기 대개 하면서 이 곡을 착 피아노 치면서 불렀어요.
한번 할까요, 이따가? 아니, 그냥 그렇고. 아무튼, 괜히 뭐 잘난치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 잘난치. 우 목사님은 맨날 찬송 못한다고 맨날 저보고 부럽다고 그러는데,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요, 대개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겨를 드리는 이 마음으로까지 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떤 그러한 유익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느냐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과 손을 맞잡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누리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을 누려요.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 그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긴 내용은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또 레위기 26장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실 때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 승리, 번성, 평안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 그 다음에 승리. 그 다음에 번성. 네 번째 평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깨집니다. 기근이 일어나면요,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생명을, 영생을 누리고 육신의 생명을 누리고 또 승리하고 기왕이면 농사 지었는데 잘 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풍어를 이루고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날마다 번성하고 잘 됩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럼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언약의 저주가 있어요. 기근, 전쟁, 전염병, 포로.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래서 기근과 전쟁과 또 전염병과 포로를 통해서요,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참,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신음합니다. 감기만 돌아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돼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승리와 번성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족은 혈연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 그런데 이 혈연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사랑해 주세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고 또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8장 넘어가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에 처할 때도 없잖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시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더 큰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는 똑같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똑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 있지만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어떤 약간 시련이 있거나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잠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면 시련이 쉬워요.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셔서 부어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동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다치셨어요. 보니까 어떻게 다치셨다고 말씀은 안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튼 보니까 아침에 잠깐 가서 보니까 무척 아프셨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다치셨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딱 전화가 왔어요.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교인들 대표로 목사님이 잠시 시련을 겪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 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 웃음이. 왜? 저는요, 이제 목사님이 좋아지시고 나으신 다음에 이 교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 후반부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우리가 염려해서 더 갖지 못해요. 염려해서 그렇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악이,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저밖에 없네. 빨리 손 내려야지. 매일 회개하고 회개해도 회개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죄를 지어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사랑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오늘이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이 좀 갔는데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란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눈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만 잘못돼서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다리를 좀 못 쓰는 것보다 못 쓰는 게 아니라 낫지. 이게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다가 이것을 잘 극복해냈어요. 극복해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이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남편이 꼭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이 혼자 좀 출퇴근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남편, 지금 앞을 못 보는 것도 너무 참 답답하고 잘 이겨냈는데 남편이 이제는 자기를 버리는구나. 이제 귀찮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남편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는 등, 역시 당신도 똑같다는 등, 그러면서 너무 섭섭하다. 막 그러면서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남편이 손잡고 데려다 주는데 혼자 가려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가면서 그냥 혼자서 울고, 속으로 남편 욕만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썩을 놈의 남편, 그냥 좋은 줄 알았더니 왼수 그냥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버스에 올라탔는데 운전기사 선생님이 이 수잔이란 여인에게 말 한마디 툭 건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줌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난 앞도 못 보지, 남편은 날 버렸지, 내가 뭐가 행복해? 그러면서 제가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버스 기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매일같이 뒤에 따라와 아줌마와 함께 늘 같이 하는 것을 보니 아줌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남편이 말을 해놨지만, 혼자서 다니겠지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출근할 때 따라다니고, 버스에 태워서 그렇게 해가 직장까지, 그리고 나서 남편도 직장 가고. 이 아내가 그제서야 남편을 향해 막 욕을 하고 이랬던 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편을 꼭 안아준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삶에 절망이 몰려오고 힘들 때, 시험거리가 올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러한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언약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와 같이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보니 사람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자긍심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자신감이 좀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도 그걸 알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앞으로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해가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사랑교회 미래에는 승리가 있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더 부흥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